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봅니다만 지금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됐으면 지금 굉장할 거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 어그러진, 뭔가 인생을 살다가 그 꼬여지는 그런 인생을 만날 때, 어떤 폭풍의 긴 터널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신음처럼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죽어 계신가? 우리가 이런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42편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있으면 좀 내놔봐라.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옳을 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신 옳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옳으신가? 무엇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뭘까?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생명받기 합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 되고,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자에게는 생명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하나님이셔서 생명받아야 할 자에게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생명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그가 저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형벌받기 합당한 자에게는 형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시작.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 받는 것이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자에게는 그저 싫어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자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들, 좀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랴, 내가 이게 좀 잘못했다고,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이것 정도 보시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내가 이것 정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뭔가 참고 수고하고 희생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본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대우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 뭔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그저 자선행위 정도 하는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잘못하면 호통치시고 놈 야단을 치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정말 예배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예배 드린다고 역사가 있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내가 저주를 받기를 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내가 또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또 누구를 죽이고 내가 누구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거 들으시겠어? 또 이렇게 안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이런 걸 하고 사는 것이지 그게 세상이지 우리가 아예 하나님이 심판 주시고 심판자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사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누구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처럼 100%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사람은 어느 정도, 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 잘 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 정확히 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부모 말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은 못 보지만 부모의 인생의 경험이라면 충분히 봅니다. 판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인데, 하물며 그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어찌 듣지 못하고 어찌 보지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하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식하시지, 하나님이 뭘 모르신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스톱 잘 치겠어요, 못 치시겠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고스톱도 잘 치시고, 하나님하고 고스톱 치면 하나님이 다 따버리실 거야 아마. 하나님은 컴퓨터도 잘 만드시고, 하나님은 춤도 잘 추시고, 하나님은 소맥도 잘 하시고, 세상 만사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잘 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전지하시느냐? 세상에 컴퓨터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농사도 잘하시고 그런 잘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전지하시다. 심판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전지하시다고요? 컴퓨터를 잘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문학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 철학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셔야 돼요,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지하지 못하시다면,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가 있다면, 선한 자가 있다면, 그가 헌신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누락시키지 않고 다 무시하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전지예요. 벌 줄 자가 있어요. 형벌 내릴 자가 있어요. 그는 아무리 감쪽까지 막 사기를 너무 잘 쳐서 숨어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하시니, 전지하시니 그의 모든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밝히셔서 그것을 벌줄 자로 심판해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무심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것. 선한 자에 대해서 그가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눈물로 그걸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남이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얼마나 우는 날이 많고 그 자식들이 모르는 헌신과 희생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악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칠 정도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해라, 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어리석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뭐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패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증한 일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그 없다고 생각하면 예배 못 드리죠. 교회 못 다니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은 있다 생각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그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자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내놔봐라, 하나님이 좀 있으면 좀 보여봐라,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요엘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때 유다 왕국 해봐야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 부두엘의 아들로만 소개되었지 그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활동하던 연대까지도 이게 요때인지 저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드러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나라의 정세가 있었어요. 나라의 정세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심각한 경제 위기예요. 나라 국가가 이 요엘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주신 말씀인데, 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러분 제사는 두 가지, 피 있는 제사가 있고 피 없는 제사가 있죠. 소나 양을 잡아들이면 그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피 없는 제사인데, 피 없는 제사가 유일하게 소제예요. 소제 드리는 방법으로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양이나 소나 피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곡물로. 그러니까 지금 곡물이 없으니까 뭘 성전에서 끊어지겠어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 수송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10절 보시면 밭이 황무했죠. 토지가 말라버리죠. 곡식들이 다 떨어졌죠.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죠. 기름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되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결과가,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려요. 포도주가 마르면요, 곡식이 마르면요, 땅의 모든 것이 마르면 사람의 뭣도 말라요? 뭣도 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움도 말라버립니다. 사람의 행복도 말라버립니다. 사람의 기쁨도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위협은 그 농업의 붕괴로 들어왔고, 그 농업의 붕괴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 경제적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종교적 위기로 제사 중단 사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 중단 사태가 사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하나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을 위해서 돈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이 행복을 위해서 돈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돈이 없으면 행복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가정에 커피라도 뭐 커피 마시고 아우 참 분위기 좋아, 아유 오늘 정말 생일 축하 너무 고마워요, 뭐 있어야 가능해? 이게요, 물질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그저 뭐 부인에게 아유 정말 당신 생일 너무 축하해, 너무 수고 많이 했지, 꼭 어디 보면 꼭 이 은근슬쩍 이 한국의 남자는 답이고 여자는 을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반대일 수도 있어요. 뭔가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베풀고 섬기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에 당신 사랑해, 출근하면서 사랑해, 여러분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한 10년 해보세요. 고마해 듣기 싫어. 여러분 처음에 그 몇 달 동안에는 그 말이 참 좋은데요, 한 3년 해보세요, 5년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때는 뭐가 좋아요? 올 때 꽃이라도 하나 사오고, 올 때 반지라도 하나 좀 사다 주고, 뭔가 요즘은 금 많이 올랐어요, 금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고마워, 참 고마워 그러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 물질이 말라버리면, 대추나무가 마르고 무화과가 마르고 석류가 말라버리면 사람의 즐거움도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만나는 경제의 심각한 위기예요. 두 번째는 그 심각한 영적 타락이 오게 돼요. 자, 9절에서 소제와 번제, 이 곡물제사라고 했죠. 이게 성전에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포도나무도 무화과도 석류, 대추, 사과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어요. 행복이 말라버렸어요. 13절입니다. 1장 13절. 제사장들이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슬피 울라. 수종 들은 자들도 슬피 울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울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감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웃기려고 하지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으려고 하지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난 현실과 우리 국가에 만난 현실과 성도들이 만난 현실과 삶을 놓고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설교, 어떻게 하면 유능한 설교, 어떻게 하면 굉장히 지성적인 설교,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막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막 인기 있을까? 이런 제사장은 많아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현실 앞에서 울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물질이 말라버렸어요. 왜 물질이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소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요엘은 영적 부흥을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14절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아예 금식일을 정하고. 여러분 왜 금식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지만 이들의 금식은 먹을 게 없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성회를 소집하는데 이때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나오세요. 오후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니 도대체 하여튼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해도 못해. 아니 뭐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해진 그 성회를 소집하고 그 성회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싫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정치적 불안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만났죠. 또 영적 위기를 만났죠.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났죠.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은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갔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쪽 저쪽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당연히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일단 유다 왕국과 유다 지파와 거기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에 가져갔습니다. 어디 걸 가져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없이 많은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기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6절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어디에 팔아버렸어요?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그들은 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처참한 현실, 이런 비극적인 현실, 이런 수치와 수모와 능멸감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2장 17절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제단 앞에서 뭐합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이르기를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주의 기업들이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은 저들의 기업이온데, 하나님의 기업이온데 저들이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태평스럽게 오늘 재미있는 설교해야 할 시간인가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지금 세계 정세 속에 놓여있는 우리 현실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금 경제가 어떻게 곤두박질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또 재미있는 유머를 써가면서,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를 해가면서, 좋은 얘기, 지당한 말을 해가면서 지금 그럴 때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통곡해도, 울부짖어도, 소리 질러도 지금 답답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적어도 그 시대, 요엘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걸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방인들이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친구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집안 사람들이 네 하나님, 거래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너 맨날 기도한다고 하더니, 너 맨날 뭐 열심 떨더니, 여러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소리. 안 믿는 형제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뭐 너 맨날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러더니 뭐 너 잘 되는 거 뭐 있냐? 친구들이,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너 맨날 교회 살더니 뭐 된 게 있냐? 뭐 된 게 있냐? 뭐 잘 된 게 있느냐? 아니 엄마는 맨날 교회 살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에게 이런 소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존감이 없어요. 이런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자예요, 듣지 않을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고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뭔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경제 생활에 나타나야 되고,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대추나무가 마르면 안 되고, 소재거리가 없어서 제사에 멈추면 끊어지면 안 되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사람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프지도 마세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 뭐 옛날에 뭐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너 아파서 그게 뭐냐? 그런 소리가 들을까 봐서 하나님,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서 망하지도 마세요. 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망해버리면
그까지 뭐 나야 뭐 좀 고생하면 뭐 그만이지, 내가 뭐 숨겨놓은 돈 가지고 살면 그만이지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욕먹으니까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망하지도 마세요. 병들지도 마세요. 실패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 아멘. 믿는 자의 운명. 그래서 되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그들의 문제가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뭘 받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그들은 농경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리나 밀을 키우든지 아니면 목축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태양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어버리면 그들은 물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름에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만 정말 뜨거웠습니다. 뭐 요즘 뜨거우면 뭐 시원한데 뭐 에어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예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을에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가을이 날은 참 정말 쾌청하고 청명하고 정말 좋은 날이 가을날이거든요. 근데 올 가을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회사에서 봉급 받으니까 그렇게 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생태계의 변화는 심각하게 우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정도 뜨거워 버리면요, 여러분 농작물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태양을 받고 지금 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항상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끄덕끄덕 교회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다고 착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늘 세상을 의지합니다. 늘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만 배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 번째는 결국 이 징계로 두로와 시돈과 블렛의 사방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닥쳤을 때, 지금 사방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출생 때부터 부족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당연한 거야, 죄짓고 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은 부족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나를 찾아버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청산하기 전에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고통을 만나고 있다면,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내가 갇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은 빼내주시겠다. 내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요엘 선자의 애절하고 통복스러운 지금 외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어렵느냐? 힘드냐? 삶이 좀 지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내도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정말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시고 너를 살려주실 수가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를 붙들어 줄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4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너에게 복을 내리사, 너에게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그럴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라. 거룩한 성전에. 2장 16절 보면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모이라 나와라 하는데 잘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모이라고요? 장로들 모여라. 장로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들이 뺀질거리거든요. 그 당시에 장로들이 지금 정신 차렸다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근과 재앙을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뺀질거리는 거예요. 제가 감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이기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뭐 양들이야 갑시다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갑시다 하면 저리 갈 텐데,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살 길이에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뭐 하고 뭐 나눠주고 뭐 하고, 여러분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누가 돌아와야 돼요? 어린이와 전모. 여러분 어린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모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도 오라는, 그래도 모이라는 거예요. 너는 힘이 없고 너는 생명 줄 능력이 없고, 전 먹는 자가 무슨 생명 줄 능력이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그러니까 생명 줄 능력이 없어도 너는 나와라. 힘 있는 자만 모이지 말고 힘 없는 자도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신부도 그 방. 그러니까 지금 신랑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행복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너 개인적인 행복에 도취되냐?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네 개인적인 행복에 멈추지 말아라. 아니 뭐 나는 평안해, 나는 뭐 물질이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으니까 아이고 뭐 저 사람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죠. 네가 신방에서 너는 나오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서 네 개인적인 너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는 만족하니까, 너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너 그거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공동체의 거룩함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세 번째 사는 비결은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자, 시편 43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라.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게 탄식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탄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곤해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의 소망이 뭐냐?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직장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돈 더 많다고 그것 때문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네 잘난 맛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살길.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시 큰 소리로 두 번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가 실패의 잿더미 속에 있다고 할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수가 있고, 내가 질병에, 내가 고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38년 동안 혈우병에 고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 아멘. 저 말도 안 듣고 저거 내 골칫덩어리야, 아이고 십자가 덩어리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경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절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건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와요. 두려움으로 와요. 염려로 와요. 걱정으로 와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다고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성경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리라. 그들이 왜 포도나무가 마르고, 왜 감람나무가 마르고, 왜 기름이 마르고, 왜 다 말랐어요? 뭐 때문에 말랐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 기름이 넘치리라. 따라합시다. 넘치리라. 이걸 충만이라. 충만케 하리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어요? 겨우 먹는 자가 아니라, 힘들게 먹는 자가 아니라 풍족하게 내 백성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28절은 그 후에, 지금 먼저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뭘 줘요? 이제 그 후에는 영혼의 것을 줘요. 영혼의 것.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꾸며. 내가 성경에, 내가 성경 말씀을 어디 거역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늙은이라고 말하지 말고 노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 그냥 늙은이라고 하니까 뭐 늙은이라고 해야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선견 지면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이번에 대만, 미국 사람 대만 미스터 황 왔잖아요. 엔비디아. 여러분, 이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뭐 나이가 들고 뭐 청소년 얘기만 아닙니다. 젊은의 환상을 가진 자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32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